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 말씀을 그냥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끝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광풍 속과 같은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나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잔잔하게 칠 때도 있지만은 파도가 무섭게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파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도가 칠 때 그 바다에 갔다가 파도에 떠내려가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익사사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익사사고. 파도에 떠내려가면 익사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파도가 높은 파도가 쳤습니다. 근데 파도를 타. 그럼 우리가 그 파도를 타는 것을 윈드서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도에 떠내려가면 익사사고고 똑같은 파도를 타면 윈드서핑입니다. 산에 갔을 때 산에 갔는데 한참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잊어버리거나 다쳤어요. 우리가 그걸 조난이라고 해요. 조난당했다. 조난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힘들지만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야호를 외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등정이라고 하죠. 등정. 자, 같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난하고 등정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산을 정복한 거하고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 완전 다릅니다. 파도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조건의 어떤 일이 다가올 때 그 똑같은 조건이 다가오는데 그 일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일을 넘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일들을 마치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타듯이 넘어가고 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일이 자빠지고 일이 둥글고 저리 꼬꾸라지고 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막 다가올 때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정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황과 정황은 좀 다른 거죠. 또 다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있고 그 일이 있는 그때의 정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는 다수의 생각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이 나에게 닥쳐온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는 나에게 닥쳐온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게 문제라고 해요. 우리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갈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된 선택으로 끌고 가기 가장 쉬운 게 다급한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정황 그리고 다수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조난당하는 것처럼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고난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런 문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가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아무리 정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도 아무리 다수가 맞다고 해도 그때 우리가 우선 멈춤해야 돼요. 우선 멈춤. 우리가 우선 멈춤을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가 그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은 마치 훈련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파도 얘기 한 얘기 했잖아요.
자, 파도를 타는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윈드서핑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윈드서핑 하는 사람 처음에 엄청 훈련합니다. 그래서 윈드서핑 결국은 파도를 정복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 산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이 산 가서 개원해 하면서 야호를 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높은 산도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쾌하다면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훈련한 자에게만 그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자에게는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가 그 훈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 기도의 훈련을 안 한 사람은 이리 꺾어가지고 저리 나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파도를 타는 윈도스핑 하는 사람이 처음에 훈련을 시작했을 때 높은 파도에서 훈련합니까? 아니죠. 잔잔한 바다에서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훈련해서 높은 파도를 정복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8,000m 이상의 산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동네 뒷동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뒷동산부터 정복하고, 그거보다 조금 한 200-300m 산 정복하고 500-600m 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높은 산까지 등정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막 거창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 별일 없을 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조그만 거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기도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위험한 일 닥쳤을 때 갑자기 그때는 기도하겠지.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급한 일이 하면은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평소 때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은 광풍 속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광풍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믿음의 걸음을 가는데도 배척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그럴 때가. 그때 실망하지 말고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순풍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이거 낭패를 겪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배가 떠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죄인 주제에 잠잡고 있어요. 하면서 선장과 그 뱃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자, 배 출발해 봅시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지금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순풍입니다. 바울의 의견이 틀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말이 완전히 묵살당합니다. 묵살. 왜냐하면 마침 순풍이 불어.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뭘 한다고 죄인 주제에 잠잡고 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얘기였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얘기였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뭐예요? 지리고화가 중요해요. 지리고화. 이 사람은 누구냐가 중요해요. 뭘 가졌느냐? 가진 이유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스펙이 뭐냐? 이 사람의 지금 위치가 뭐냐? 이 사람이 방국계나 끼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죄인 주제인데 부어지가 죄인 주제에 뭘 안다고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무시당할 때가 없습니까? 무시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가진 놈이 뭐라고 떠들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바울이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이니까 잠잠고 있어요. 자기 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할 얘기를 하고 잠잠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나던 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문용어로 하는 내려놓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어. 외모도 형편없어. 학벌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했어요. 분해서 잠을 못 자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건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배척당했을 때 그때 실망하지 말고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무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논쟁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하면서 논쟁을 하거나 또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할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잠자코 나를 내려놔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말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건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그런데 말이 점점 사라지고 기도로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 기도로 사람들한테 자기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말로 자기 주장하는 사람과 기도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급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입을 닫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을 닫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때는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배척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즉시 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태도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바꾸려고 하거나 나를 무시해서 알아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나를 어떻게 막 해가지고 뭔가 막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바꾸려고 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루려고 하면 자꾸 우리 입을 열게 돼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입을 누구 앞에서 열게 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는 누구 앞에서 입을 열게 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아멘. 나에게서 나오는 게 내가 방법을 찾아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그 실마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앞에 조금 앞에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감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셔서 기도 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인 거예요.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내가 죄수로 가면 안 되잖아. 죄수로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 내가 이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서 자기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방법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수로 바울을 가게 하시는데도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지금 가는 것은 뭐예요? 광풍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내 자신 스스로가 믿어진다면 바울의 이러한 침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광풍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광풍이다. 그 광풍이 엄청나게 센 광풍이라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해할 것처럼 달려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해하지는 못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제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이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여정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무사히 로마로 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압송돼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한 입장이지. 왜 애매하냐면 로마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뭐 이렇게 재판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뭘 바울은 괜히 그냥 거기서 하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습니다. 로마인이니까 로마에서 재판받겠습니다. 왜 그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어. 우리도 곤란하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도 큰일 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일이 있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간과했어. 그러니까 바울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나는 끌려가가지고 로마인이니까 로마에서 재판받겠습니다를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계산 속에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법에 이런 게 있어요. 무고죄가 컸어요. 무고죄.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나중에 밝혀보니까 죄가 없네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 고소한 사람에게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왜 바울이 갑자기 로마에서 재판받는다 해서 로마인들은 보니까 태도가 지금 어정쩡한데 괜히 가가지고 이거 죄 없는 걸로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니까 로마인들도 애매하고 유대인들도 애매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결국은 로마에 갔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재판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야 유대인들 니네 증인으로 나와라 하면 유대인들이 안 와. 그 자리에. 곤란하니까. 그리고 로마인들도 굳이 유대인들이 안 하는데 계속 불러가지고 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2년 동안 재판이 안 열렸어요. 로마에서. 그 2년 동안 재판 안 열린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려니까 로마에 감금돼 있어.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감금해 놓은 건데 모양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에게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2년 동안 재판도 안 일어나고 또 로마인들은 이런 거예요. 아니 바울이 아직까지 죄가 밝혀진 게 아니잖아. 근데 가둬놓는 건 이게 합당하지 않잖아.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니까 셋집에서 먹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재판받으러 왔는데 말하자면 집 하나 얻어주고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라는 뜻이에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재판받으러 왔는데 2년 동안 재판이 안 일어나가지고 로마인들이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세를 얻어서 당신 여기서 사세요 하면서 마음껏 막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광풍 속에 이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지. 많이 전했지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 이 2년 동안 마음껏 복음 전했잖아요. 로마는 옛날에 뭐예요? 여기 천안도 그런데 로마가 어떤 식이냐면요. 4통 8달로 길이 열려 있어요. 로마에서. 모든 세계를 통하는 길이 로마로 열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복음 들은 사람이 세계로 흩어져. 바로 이 2년 동안 바울이 복음 전했던 이 일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아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시작되는 그 일이 이 바울의 유라굴로 광풍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하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광풍입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은 유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유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동풍. 그리고 아퀼로라는 라틴어, 북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로스라는 헬라어와 아퀼로라는 라틴어가 합쳐진 단어 유로 아퀼로라는 게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동풍이라는 이름이에요. 북동풍. 북동풍인데 이름인데 이게 태풍의 이름이에요. 우리 지금도 태풍의 이름이 있잖아요. 북동풍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늦가을에 그 바울이 갔던 그 그레네 섬의 산맥에서 그 이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미친 회오리바람, 미친 회오리바람. 이것을 바다에서 가다가 이 회오리바람을 이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배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바다에서 항해하다 만나면 나는 죽었구나 해야 되는 그 미친 회오리바람이 유라굴로라. 이걸 만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태풍 만나도 안 죽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죽습니까? 안 그래요. 이 미친 유라굴로는 바울에게도 위험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태풍으로 인해서 막
짐이고 뭐고 다 버리고 먹을 것이고 뭐고 다 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사라졌다고. 이 광풍 때문에. 이게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사람들도 다 평안할 때 나도 평안해. 사람들이 광풍 만나서 나도 광풍에 이끌려가. 사람 그냥 일반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광풍 속에 있는데 그 광풍이 죽음의 그림자로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게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왜냐하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 전까지 지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로 보였지만 바울에게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바람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신호탄이에요. 찬송가 373장에 2절이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 풍랑이 밀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풍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풍랑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눈에도 이게 안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광풍 속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광풍이 오히려 도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풍 몇 가지 제가 소개합니다.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광풍 부는 사건 알죠? 자, 주님이 주무시는 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는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예수님 아 예수님 이게 뭡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 광풍 속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거 발견 못하는 거예요. 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풍랑 닥쳤잖아요. 풍랑 닥쳤죠. 다 죽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나를 다시 회개시키고 그리고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도 그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도망은 갔지만. 그래서 나를 바다에 내던져라 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풍이라 해서 다 죽게 생긴 것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으면 우리를 절대 죽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탄 배에 불어닥친 유라굴로 광풍을 볼 때 바울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유라굴로 광풍 사건 이후로 판세가 뒤집혔어요.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울로 인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이게 광풍 속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일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광풍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광풍.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가지고 영화를 누릴 수 있었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선생이 가말리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울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어떤 그 혜택을 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성경에.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거. 로마에서 재판받는 거.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 그 갖지 못해서 안달난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한 가지 사건입니다. 바울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난 로마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래 로마로 끌려가는 거에 자기 그 로마 시민권 그 귀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여건을 그리스도의 일에 씁니다. 자기 영광 있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거 해가지고 그거 갖고 자기 뭐 혜택 좀 보고 이런 거에 쓰면 벌써 틀렸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어디서 동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동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여건을 그리스도 일에만 동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광풍까지도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 바울의 말을 맨 처음에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무너진 거잖아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출발을 안 했으니까 광풍을 안 만나지. 겨울을 거기서 내하고 봄에 배도 수리하고 해서 갔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엮어놓으신 거예요.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무시할 때 자기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과 선주들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광풍 만난 그 뒤로부터는 바울의 말을 순종하고 있어요. 다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광풍은 고난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입지가 세워지는 도구예요. 다른 거예요. 아까 그 파도가 윈드소핑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광풍이 다른 사람한테는 큰일 난 일이지만 바울은 그 광풍 때문에 자기 입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의 입지가 흔들리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도 생기잖아요. 그 생길 때 바울같이 믿음의 침착함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데 그냥 잠잠히 그냥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거하는 거죠. 잠잠히 있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 삼아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자리에서 우리는 안 죽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하나님에게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역전시키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게서 그것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게 하는 이 말씀 안에 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꼼짝 못합니다. 말씀 안에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 안에 서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목사니까 그 얘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바빠지시게 하는 우리의 비결은 유일하게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 있는 거. 우리가 말씀에 서는 그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7장 오늘 본문 그 본문 광풍 사건 이후 28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로마인들 그리고 거기도 유대의 권력자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28장에 나와요. 이 권력자들이 또 바울 주위에 있는 바울에게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 바울에게 마음껏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27장과 28절에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27장 유라굴로 사건 바로 전까지만 바울을 무시하고 그 후에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냥 평민의 일까지 다 바울의 말을 순종합니다. 바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28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굴까? 가이사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누구냐면요.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28장. 바울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죄인들을 끌려왔는데 야 죄인 주제에 가만히 있어. 그 소리 들었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었더니 그걸 도구로 광풍을 도구로 엮어주셔서 그 도구에서 바울의 말을 순종했더니 바울의 말만 들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 노마에 사람 아무도 안 죽고 도착해.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은 왜 여기 왔지? 이거 죄인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당신 당 얻어주면서 여기서 사십시오. 제 발도 안 밀려. 그리고 누가 왔다 가던 막지도 않고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들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길들 사방으로 열린 그 길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 광풍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우리에게도 숨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자연스럽잖아요.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상관없어요. 우리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상관이 있지.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조건을 도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자꾸 나 무시하려고 자꾸 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풍랑이 우리에게 풍랑이 아니고 우리의 입지가 세워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광풍 속에서 두려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